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월 21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주저앉은 백성을 다시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무너져 있어도 계획이 막혀 있어도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실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폐허는 회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본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부탁합니다. 왕이 이를 허락했다는 소식에 반대자들은 근심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백성의 고통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깊은 슬픔을 감추었던 그의 얼굴을 본 왕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묵도하며 답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정체성과 신앙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필요한 문서와 물자를 허락하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기도 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느헤미야처럼 짧은 묵도라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가고 큰 일도 작은 일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오늘을 세우시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준비합시다. 9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밤에 성을 둘러봅니다. 무너진 성벽, 타버린 문짝, 폐허가 된 돌무더기들. 그 어둠 속을 걸으며 그는 백성들의 아픔을 마음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되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문제의 전모를 살피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사람의 평가 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점검받는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며 보여줍니다. 남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걸어갑시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무너진 현실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너진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일어나 건축하자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느헤미야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고 함께 응답합니다. 방해와 조롱이 곧 찾아왔지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라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손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방해는 사명 앞에서 언제나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 일관된 진리입니다. 무너진 영역들을 공동체와 함께 다시 세우며 우리의 사역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 모두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신뢰하며 일어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기다릴 때, 용기를 내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느헤미야를 홀로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 불안한 순간에도 문이 닫혀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무너진 것을 세우고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